길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제64장.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이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15절부터 19절 그리고 6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신대원은 언덕 위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공기도 좋고 운동도 되고 다 좋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교 식당이 정문 앞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었지요. 밥을 먹으러 내려가는 것도 고민해야 할 정도로 거리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식당의 메뉴는 단 2가지였습니다. 밥 메뉴가 단 2가지였죠. 먹기 싫은 메뉴가 나오면 먹기도 다시 올라가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었지요. 이런 연유로 먹기 싫은 메뉴가 나와도 배는 채워야 하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2가지 밥의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먹게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라면이었죠. 라면은 늘 맛이 똑같기 때문에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라면 먹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식당으로 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메뉴가 뭐가 나올까 고민하면서 내려왔는데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메뉴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역시 라면을 먹었습니다. 맛있게 라면을 먹고 신대원 언덕을 올라오는데 갑자기 속이 이상합니다. 갑자기 배가 부글부글했습니다. 급하게 화장실을 찾았는데 우리 학교는 식당과 신대원 사이에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지나치면 또 화장실이 멀고 여기까지 가기 전까지 또 화장실이 없어요.
그 도서관 화장실로 급하게 뛰어들어갔죠. 너무 급한 나머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일을 치르고 나니까 이제 배가 좀 진정이 됐습니다. 슬슬 정리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낯선 소리가 들립니다. 들리지 않아야 될 소리가 들리는 거죠. 하이힐 소리가 막 들리고요. 말소리가 들리는데 톤이 높습니다. 남자의 톤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 뛰어들어올 때 남자 화장실에서만 존재하는 소변기가 없었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불사. 저는 그때 너무 급한 나머지 여자 화장실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머리가 빠르게 회전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변태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을까? 뒤집어 쓰는 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입고 있던 잠바가 마침 뒤집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좀 신기한 잠바였습니다. 일단 잠바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여닫는 소리를 가늠하면서 누가 나가고 들어오는지 계산을 해봅니다. 이제 막 계산대로 딱 해보니까 이제 밖에 아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소리 나가는 소리를 다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회입니다. 얼른 문을 열고 나가서 쏜살같이 문을 나왔습니다. 사실 손 씻는 곳에 한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잠바를 뒤집어 입은 데다 모자를 뒤집어 쓰고 휙 하고 나가는 바람에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눈이 마주치진 않았거든요. 나와서 언덕 위 신대원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어 올라왔습니다. 2층 강의실까지 뛰어 올라가서 강의실에 들어가자마자 뭘 했을까요? 잠바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그 잠바는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는 절대로 학교에 입고 가지 않았습니다. 강의실 의자에 앉아서 숨을 고르는데 심장이 막 튀어나올 것처럼 막 이렇게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쿵쾅쿵쾅 합니다.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죄책감이 이렇구나. 제가 잘못한 것을 확연히 느끼고 나니까 심장박동이 이전과 다릅니다. 들킬까봐 겁이 나서 잠바도 못 입습니다. 한동안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괜히 그냥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죠. 이와 같이 죄를 인지하고 나면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사실 제가 의도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잠입한 거 아니거든요. 배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죄책감이 밀려온 거죠. 행동이 뒤따르게 됩니다. 나는 모르고 갔으니까 괜찮아. 이것은 합리화입니다. 성경에서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도 합니다. 공의와 정의에 민감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실수라고 해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죄악을 인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자신들의 모습을 굉장히 처연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해요. 다 아는데도 죄를 다 지었어요. 어떡하죠? 주님,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시지 않아도 우리는 할 말이 정말 없어요. 이런 고백하는 거죠. 백성들이 겸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회개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회개의 태도가 이래야 되죠. 이런 모습을 보여야, 이런 겸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기도를 보면 굉장히 웃음이 나옵니다. 너무 재밌어요. 6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우리가 정말 용서받을 죄인이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고 할 말이 없지만 주님 기억하세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주님이십니다. 누가 우리 아버지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너무 분노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어린아이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봐달란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를 만드는 것은 아버지시잖아요. 라는 애교 섞인 항변입니다. 주님 손으로 지은 주님 닮은 우리이니 이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밌게도 이 항변은 주님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시죠. 겸허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애교 섞인 반항을 하는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막내 아들은 5살입니다. 요즘 이 녀석이 말을 하는데 참 재밌어요. 한창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지지난주에는 갑자기 하늘을 보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도 날씨가 심상치가 않아. 5살짜리가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웃깁니다. 요즘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재밌어요. 제가 아들과 놀면서 몇 가지 물어보는데요. 칭찬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누구 닮아서 이렇게 힘이 세? 그러면 망설임도 없습니다. 아빠. 그렇죠. 한 번은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성원이 아빠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장난을 치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닌데. 닮게 생겼는데.
성원이는 아빠랑 닮게 생겼는데 이러는 거죠. 아들이 아빠를 닮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아빠이기 때문에 아들은 응석이 섞인 장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시고 자녀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저거 누구 닮아서 저러지? 사실 날 닮은 겁니다. 나로부터 말미암았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삶에도 필요합니다. 주님은 인정하셨어요.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질게.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겸허하게 주님 옆에 나와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심지어 아빠가 책임져 주세요 라는 애교 섞인 메시지에도 화답을 하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저거 누구 닮아서 저럴까 하는 생각보다는 나를 닮은 저 아이, 내가 예전에 슬펐던 일을 경험하지 않게 해줘야지, 나는 더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 행복한 말을 전하고 나눔으로 가족 간에 더 사랑이 깊어지는 더 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말씀과 같이 잘못을 깨닫고 죄악과 직면하였을 때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회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용서받은 자, 사랑받는 자인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삶이 나로 말미암았음을 기억하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의 말을 늘 베푸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오늘도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